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신 주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며 당신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커다란 은총에 감사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그 은총에 맞추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몇 년 전까지는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호이동에 와서는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인천에도 가고 많이 다녔는데 여기 와서는 성령 기도회 강의만 요청이 들어와서 외동이나 장원동이나 개포동에 가서 성령 기도회 계속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성령 기도회는 반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한마디 하면 아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응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또 그냥 이런 본당 특강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본당에서 강의를 해보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늘 다른 데 가서만 했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피하고 인연을 열심히 피했는데 그 문과장님이 너무 집요하게 따라가시셔가지고 저희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하려면 그럼 제대로 합시다 했는데 또 스케줄이 잘 안 맞아서 결국은 5주 만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성경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래서 원래 창세기 8줄기만 가지고 한 5주를 하려다가 그러기에는 또 신약의 가르침이 있다 그러셔서 그럼 또 신약만 5주 신약만 5주를 하려면 구약의 기초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고 하다가 굉장히 무리한 일정, 포스터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리한 일정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창세기랑 8줄기만 갖고도 제가 5주를 할 수 있거든요. 실은 창세기만 갖고도 5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5주에 하다 보니까 시간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끝나보니 약속은 없으시죠? 그래서 이게 좀 길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저는 무슨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그다음에 신부되고 10년을 살고 끊임없이 계속 강론을 하고 이러면서 얻어진 것이지, 제가 무슨 로마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학위가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신학 교수신 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참 깊이도 없고 너무하다 이러실지도 모르는데, 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바라시는 게 무슨 막 히브리어 원문을 읽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못 읽어요. 히브리어 한 2학기 배웠나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뜻을 아는 중요한 단어를 몇 개를 아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강의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깊이로는 솔직히 큰 점수를 줄 수 없다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신자분들께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어려운 점들, 궁금한 점들, 마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장관이 있는데 가다가 필리포 사도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성경의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금방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의 눈을 가리고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성경에 대한 눈
있는 칠성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사는 뭡니까? 이게 주관식은 너무 어렵죠. 단답식은 강한데 주관식은 어려워요. 성사라는 걸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는 형태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게 성사입니다. 자, 한 줄로 쉽게 설명됐죠? 다 아시죠?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형태로 준 겁니다. 그냥 너 하느님한테 세례 받았어 이렇게 말만 해도 되는데 굳이 물을 부어요. 그죠? 물을 부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대 말을 합니다. 이게 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형태를 주는 겁니다. 고해동사,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체성사, 눈에 보이죠?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사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들려요? 들리시나요? 정말요? 저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들리시는 분들한테 무슨 말? 하나님 말씀 안 들리죠? 안 들려요. 깜짝 놀랐어요. 안 들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인간 귀에 안 들리느냐? 하나님이 신적인 언어를 쓰시니까 안 들려요. 그걸 인간들이 받아 쓴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나요? 아니요. 성령께서 감도하셨다고 이제 그런 글씨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도라는 단어는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성령이 이 안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썼다 이거예요. 즉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의 손으로 옮겨놓은 게 성경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 다 썼냐? 아니요. 성경의 저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태오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요. 적어도 마태오가 있었던 공동체가 썼다는 게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마테오 복음사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신학 공부할 때는 마테오 복음서 저자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누가 썼는지 마테오가 썼는지 마르코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적어도 그 공동체에서 작성됐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110년쯤 쓰였는데 예수님을 서기 30년에서 36년 사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요한이 이미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그럼 요한은 대체 몇 년을 산 겁니까? 그리고 그 요한이 혼자 다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 공동체가 썼다는 인식을 합니다. 구약의 성경 한 권 한 권도 한 사람이 쓰지 않았습니다. 세기를 걸쳐서 쓰여요. 세기를 걸쳐서. 구약이 쓰일 때 걸린 시간이 길게는 1000년을 넘었죠.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전 1년까지 1000년을 보고 아무리 짧게 봐도 이스라엘 바벨론 유배 당시에 쓰였다고 하니까 그게 기원전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500~600년간 쓰였다는 거예요. 바벨론 유배 때 굉장히 많은 성경을 쓰였거든요. 그런데 탈출기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앞선 경험이기 때문에 거의 800년에서 1000년 가까이 쓰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느님께서는 바로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몇 차원에 살죠? 3차원에 삽니다. 우리가 가끔 저 친구는 4차원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3차원에 살아요. 3차원의 작용은 1차원은 점이에요, 점. 그죠? 2차원은 선이에요. 선하고 면까지 해야 되죠. 3차원은 뭡니까? 3차원은 입체죠, 입체. 자, 이런 공간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은 좀 그런데 그림 쪽은 소질이 전혀 없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자, 3차원은 이런 공간입니다. 공간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4차원은 뭘까요? 여기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 여기 시간이 들어가요.
2016년 오늘 11월 4일 지금 밤 8시 몇 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공간이 이 시간을 한번 딱 지나가면 이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죠. 시간에 묶여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도 시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16차원인지 27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4차원 이상이시기 때문에 시간에서 자유로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볼 적엔 이게 여기 있을 때도 똑같고 여기 있을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지금 이 2016년 11월 4일에 하느님을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초등학생들 한 10몇 년 살았죠. 우리 어르신들 한 7, 80년 사셨습니다. 돌려 다 봐야 1900 몇 년이에요. 그죠? 18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인간이 한 6, 70년 정도 하느님을 보니까 조금 알겠다. 이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미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은총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죽을 때가 거의 다 되니까 내가 참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살았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글을 쓸 힘이 없어요. 인간들이 천년에 걸쳐서 하느님을 보니까 이제 좀 알겠다. 성경이 천년에 걸쳐서 쓰인 이유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도저히 한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느님의 은총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주창하신 하느님을 아는 방법에 있어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과학자들이 지구의 탄생이 어떻게 되고 태양계가 어떻게 탄생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우연이거든요. 그게 규칙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우연에 의해서 무슨 폭발이 일어나고 빅뱅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우연에 대해서 바로 첫 번째로 그걸 움직여주신 힘, 그걸 하느님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철학적으로. 이거 이제 무식한 말로 하면 부동의 원동자,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걸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 혹은 제1동력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을 그렇게 철학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생각할 수 있는 건 한정없이 크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 이걸 벗어나면 하느님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느님이 남자다. 그럼 하느님은 여자를 되게 모르시게 되죠. 그럼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남성의 육체를 지니면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인간의 육체를 지녔다. 그럼 언젠가 죽고 늙고 썩겠네. 한계가 있죠. 하느님은 육체를 지내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영적인 존재여야 되고 영원한 존재여야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을 갖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영원한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의 손으로 썼다. 그러니 시대에 걸쳐서 썼기 때문에 당연히 수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것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편집자적 오류 이런 논문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디에서부터 문체가 달라지고 쓰는 단어가 달라진다 이런 거면서 여기서부터 저자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신학교 때 그걸 배웠는데 너무 어렵고 지겨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학자마다 성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를 가르치셨던 원로 신부님 심용섭 신부님이라는 분이 가방을 이만한 걸 2개를 들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간단에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가르치시는데 신부님 얼굴이 안 보여요. 키가 작으시다. 그래가지고 막 말씀하시다가 이거에 대해서는 막 누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도저히 받아쓸 수가 없이 좋은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폐기된 학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특별히 이제 구약의 창세기, 모세오경 부분에 있어서는 하느님을 야훼 하느님이라고 표현한 야휘스트 계열의 학자들이 있고 하느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한 엘로히스트의 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족보를 저술한 재관계 학자들이 있으며 또 하느님의 계명과 명령을 저술한
의미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학설이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성경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옆에서 보고 신문 기사처럼 기자들이 쓴 사실적인 보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수천 년 역사를 거쳐온 신앙인들은 성경이 사실을 말하고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팩트가 아니라 트루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 즉 초대교회 시절에 한 서기 100년부터 300년 사이, 그때를 이제 교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부들의 의견에 따르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요한복음으로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수렴된다라고 하는 수렴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도 여기에 하느님과 예수님의 구원 사업과 관계되는 게 무엇입니까? 뒤쪽 배우시 마찬가지.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느 한 구절, 한 문단, 하나의 어떤 장을 가지고 성경이 너무 잔인하다든가 이건 하느님이 아니라든가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실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그리고 저는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할 적에 그렇다면 어떠한 접근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주제를 하느님의 은총의 관점으로 잡았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는가,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은총을 어떻게든 주기 위한 하느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대신하는 인간의 불충실함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구도로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은총을 받고 또 받아서 결국은 하느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은총 받으세요 이런 거 하면 개신교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자 끝나고 뒤에 서 있으면 신부님 오늘 방금 말씀 참 좋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오늘 말씀에 은총이 풍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부모가 있어요. 저희 작은 부모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했다가 남편이 도망갔다가 또 한 1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한 2년 있다가 그 남편이 또 도망갔다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계속 아이도 없고,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재밌죠? 조카가 시부인데. 그래가지고 저를 만날 때마다 우리 고모가 맨날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시부님 하나님께서 은총을 많이 내려주셔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시부님이 났다고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약간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총이라는 말을 잘 못 쓴다는 거죠. 근데 이 은총이라는 말은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구약식 말로 바꾸면 복받았다는 말, 복받았다. 은총과 복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말을 쉽게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와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오죠. 내려올 때. 그걸 내가 받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이 될 거냐? 되게 우리가 많은 신자분들이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고자 할 때 내 자신이 파이프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은총이 그냥 휙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을 쉽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컵이 되는 컵. 우리 가톨릭서가 180번 주님의 작은 일 그런 것처럼 내가 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쫙 차고 어떻게 되겠어요? 넘쳐 흘리겠죠? 이렇게 주변에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내가 가득 찬 상태에서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과연 정말 은총을 받고 사는 것일까? 하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예로니모 성인께서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깊이가 없고 텅 빈 것 같고 갈증이 있는 건 바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을 안 읽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천주교 신자들은 읽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책꽂이에 꽂아놓고 성경이 저기 있구나. 성경 글자는 잘 읽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청년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성경이 몇 권이냐? 그럼 애들이 한 권이라고 그럴 때 참 마음 아파요. 조금 멀리는 오래되고 또 두 권이요. 왜 그렇지? 두 권이요. 저 초등부 때는 천국 전화번호라고 73-461 이런 거 가르쳐줬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안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건 성경이 몇 권인지 알고 있는 그 단답식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것처럼 성경과 신앙의 갈증을 느낀 자가 성경을 펴면 됩니다. 성경을 피고 읽으면 그 안에 진리를 만날 수 있고 은총을 만날 수 있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이건 제가 예전에 다른 문화에서 요한복음 강의하다가 딱 그 공부 중에 발견한 건데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장 1절.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처음 몇년 몇월 며칠이라고 써있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신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영원 속에서 언제가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 사업은 이제 바로 무한한 은총의 시작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재료도 없이 무로부터 세상을 만드셨다. 자, 어려운 말로 엑스 니힐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만드셨다. 왜 만드셨을까요? 왜? 주관식 질문 항상 어렵죠. 첫 번째, 당신이 보기에 좋으심으로 만드셨다. 또 하나는, 두 번째, 하느님의 속성, 가장 중요한 속성, 바로 사랑이십니다. 사랑. 우리가 하느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죠. 하느님의 사랑 자체이신 이 속성의 자기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세상의 창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좀 새롭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젊은 친구들이 창조를 안 믿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웃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전혀 안 하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교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상식 정도는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상의 창조가 그렇게 허무맹랑한 일인지 한번 보세요. 첫째 날, 뭘 창조하셨다고 나옵니까?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죠. 둘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궁창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빛과 어둠을 분리한 거죠. 이거는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눴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날은 마른 땅이죠. 마른 땅. 그러니까 아래 물을 또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두움과 비교됐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눴고 그 다음에 이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물과 묻을 나눴다고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넷째 날 창조는 뭡니까? 넷째 날. 넷째 날은 빛, 물체
얼굴이고 그 빛에 관련된 물체들이 나왔죠. 위아래를 갈라놓고 물속과 소리들이 나왔죠. 땅과 물을 갈라놓고 땅 위 나왔죠.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다가 순서를 보세요. 식물, 물고기, 새, 포유류, 사람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진화의 순서죠. 굉장히 소름 돋죠. 창조와 진화가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를 안 읽어본 사람입니다. 진화적인 요소를 여기서 당연히 느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별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진화는 뭔가? 적어도 제가 이해한 건 이렇습니다. 1950년대의 한국인들과 2000년대 초반의 한국인들의 얼굴형하고 몸 체형을 분석을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서양식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요, 상체보다 하체가 길어요. 저랑 키가 비슷한 아이들이 왔는데 애들이 허리띠를 여기다 해요. 다리가 길어 애들이 다른 다리가 있어요. 서구식 체형이 된 겁니다. 이건 뭡니까? 진화하는 겁니다. 얼굴이 옛날에 비해서 작아졌어요. 옛날보다 딱딱한 음식을 씹는 적어졌거든요. 그건 진화의 표현이기도 하고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사이에 있고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가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종의 기약을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진화가 만약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원숭이도 있고 오랑우탄도 있고 고릴라도 있고 침팬지도 있는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영장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현재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가고 있는 종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걸 다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물고기와 양서류와 땅 위에 동물이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 날개가 생기고 있는 애가 있다면 그런 애는 없어요. 퇴화하는 애들은 있어도 진화하는 애들은 없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종의 기약을 설명하기 전에는 창조론하고 진화론은 결코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의 존재죠. 그게 왜 생겼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학자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얘네가 어떻게 생겼고 뼈가 뭐 어디, 머리는 어디, 뭐 등등등등을 쫙 분석하고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럼 그 동물은 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과학자들은 대답하지 못하죠. 그냥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즉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외경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 요셉 성인이 예수님을 학교에 보낸 거예요. 가르치려고. 그리고 선생님이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알렙이 A예요. that 이게 B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선생님 왜 알렙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걸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요셉 성인을 불러가지고 나 이 얘기를 못 가르치겠습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에 만에 집에서 데려가라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배제가 됐죠. 뭐 확실한지 아닌지도 알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걸 분석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모릅니다. 사람의 유전자 신호를 다 알아냈다고 하는데 그럼 사람이 왜 생겼습니까? 모릅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멀쩡하고 좋은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 누가 위험에 빠졌다고 철길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고 대신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자기 아이를 그렇게 죽음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절대 과학자들이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창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창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7절 인간의 창조 때는 3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냥 창조하셨다가 아니고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는데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즉 당신의 모습. 자, 이미지로 나왔습니다. 영어로 하면. 그 다음에 라틴어로 하면 이마고 데이입니다. 당신의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이래서 많은 미술가들이 하느님을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담은 젊은 훈남의 모습으로. 그래서 둘이서 이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그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느님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하느님도 사람의 모습이겠구나. 심각한 착각입니다. 육체를 닮은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닮은 것.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 미술가가 하느님을 그리면서 무슨 새 모양으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물론 그렸겠지만 하느님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동물들과 구별되는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의 모습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받는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지니게 하시죠. 그걸 육화 혹은 강생하는데, 육화나 강생을 통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째 장, 굉장히 웅장하고도 지나만 창조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창세기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바로 편집자가 바뀝니다. 자, 2장 3절. 하느님께서 미련날에 복을 내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는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을 이뤄하였다. 여기까지가 1장 1절부터 2장 4절 앞에 부분까지 한 사람이 쓰고있다. 한 그룹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 지금까지 하늘과 땅이라고 계속 세우다가 갑자기 땅과 하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하느님이라고 해오다가 주 하느님이라고 바뀌었어요. 1장의 하느님이 야훼 하느님이고 2장 4절부터 나오는 하느님이 엘로힘 하느님입니다. 1장은 야훼스트케, 2장은 엘로스트케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여기서 입증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말이 딱 바뀝니다. 그리고 이미 1장에서 다 창조 끝났는데 2장에서 갑자기 창조를 또 해요. 우리가 다 아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창조죠. 그게 2장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2장, 창세기 2장, 이 수많은 그 사람들이 남존 여기에 근거로 썼던 바로 그 구절 아닙니까? 어디 남산 갈비뼈에서 태어나온 것이 빠른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확 갈비뼈를 뽑아버려라. 자, 1장은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셨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 인간들이 알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덜렉하다, 인노센트의 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는 바로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인들께서 무언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성조사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성조사라고 하고, 이 성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쓰인 문체가 뭐냐면 바로 원인론적 설화라고 하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누가 옆에서 보고서 받아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일어난 현상들을 보고 그 현상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그것을 우리가 원인론적 설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누가 하느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시네, 쓴 게 아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이런 걸 보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하느님께서 하시고 없다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나온 원인은 무엇일까?
인간을 만드셨는데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생긴 게 달라. 왜 그럴까? 하는 데서 나오는 2장은 새로운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뭐 노아의 나오면 홍수는 왜 나는가?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가 되면 하느님의 계약이구나. 바벨탑, 인간의 언어는 왜 다른가? 인간들이 까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다 어떤 그런 원인론적 설화라는 건 그 현상을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에덴 동산 혹은 낙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시작하지도 않았는 게 아니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느님의 은총을 바로 잃어버리게 되죠. 되게 유명하죠. 신낙원을 잃어버렸다. 신낙원.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첫 번째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자는 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기로 알목이라고 하는 단어와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글자 한 개 차이로 바뀝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뱀이 왜 유혹자로 꼭 등장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뱀은 다리가 4개였다고 하는 설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혹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혹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혹이라고 하는 건 우연스럽게 찾아오느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자유의지죠. 자유의지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발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은 욕망이 있습니다. 가만히 동물처럼 살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의 발현이 유혹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됐습니다. 거의 양날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들을 가로막는 한계에 도전해 왔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올림픽입니다. 옛날에 언제니까 서울올림픽인가요? 카를로스 벤조세 이런 사람들이 9.88 뛰던 순간에 우리가 우와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아저씨 노이트 아저씨 엄청 잘 뛰죠. 9.6초에 뛰죠.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뛸 수 있을 거라고. 그죠?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그 올림픽을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합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써놓은 거 보면 미래에 대해서 그려보세요. 걸어다니면서 TV를 본다. 보죠?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올해 봤던 만화 중에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2020 월드컵이 있어요. 2020년에 그런 우주인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 다 현실이 됐습니다. 걸어가면서 전화할 수 있게 되고 걸어가면서 TV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자동차가 한국 날진 않지만 적어도 사람이 없이 가는 자동차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동차 나왔을 때, 야, 자동차가 있다는 게 대박이다. 이랬겠죠. 근데 한 2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야, 이거 불편해 죽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 그 자동이 나왔죠. 근데 자동도 한 20년 지나니까, 불편해. 그냥 운전 안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이제 기계가 운전해 주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은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재미있게 자신에 관한 가장 원초적인 한계인 죽음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걸 극복하지 못했을지라도 인간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일단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무식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들이 따먹을 줄 알면서 그 나무를 에덴 동산에다 왜 심어놓은 거야? 하느님 나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왜 심어놨어요? 아니 모든 걸 아는 하느님이 설마 하루가 가서 그걸 따먹을 거라 생각 못했을까요? 못 따먹게 나무 열매를 저 위에를 달아놓은 생각. 속만 따서 할 수 있는 데다가 해놓고서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해가지고 안 먹는 영화 보셨어요? 다 먹어요? 여러분 무서워.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귀신 나와서.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왜
물론 나쁜 죄에 대한 유혹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발전에 대한 유혹일 수도 있어요. 즉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죠? 야, 하와야, 왜? 니네 여기 있는 나무열매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꽃이죠.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건 안 되겠어. 야, 먹어도 돼. 3장 잘 읽어보십시오. 안 죽어. 유혹자가 얘기하면 하와가 저거 먹고 죽는댔어. 유혹자가 얘기하면 야, 안 죽어. 3장 6절일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저거 먹으면 니네가 하느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느님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자, 하느님처럼 돼. 이게 인간의 욕망의 끝이죠. 하느님처럼 돼. 이미 2000년, 3000년 전부터 안 죽고 싶어가지고 온갖 거 다 갖다가 먹었는데 죽은 사람이 많죠. 그죠?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 우리는 지금 이미 한 2000년 전의 사람들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보고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처럼 될까봐 니네 못 먹게 하는 거야. 유혹은 이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반응합니다. 맨 처음에 거부했다가 솔깃? 넘어가서 손을 내밀기 전에 딱 보니까 우리 뭐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양면을 보니 탐스럽게 보였다. 하면 안 되는 걸 하려고 보니까 탐스럽게 보였다. 죄가 작은 거죠.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자, 범죄죠, 범죄.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이 여자가 그 사람을 하는 게 뭡니까? 남편을 줘야죠. 여보, 얘들아. 범죄는 전염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학생 하나가 문방구에 갔다가 주인 할아버지가 좋은 거 있길래 펜 하나를 냈어요. 한 번에 냈어요. 다음 날 자기 친구한테 야, 저 할아버지 맨날 줘라. 나랑 같이 가요. 다음 날 갔어요. 닥치는데 이런 잡혔어요. 전염되고 이제 걸릴 때가 됐죠? 잡혔을 때 그 느낌이 뭡니까? 죄책감이 들죠. 안 죽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처럼 눈이 열릴 거라 그랬는데 너무 키워가지고 자기들이 홀딱 붙었다는 것밖에 못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숨었죠? 근데 하느님이 불러요. 부르시. 뭔 얘기냐면 아무리 인간이 숨어도 하느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너 왜 여기 숨었어? 이 자식 옷 입고 보니까 너 그거 먹었구나. 하느님이 그랬어요. 설마 그걸 몰라서. 그랬더니 아담이 몰라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 이게 사람의 특징이죠. 걸렸어. 회피하다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최순실 씨를 모릅니다. 걸리니까 앞으로 투명히 시켰습니다. 저는 싱크로를 했습니다. 이거 안 볼 수가 없어. 저랑 이게 두 글자가 나오잖아요. 왠지 모르냐고요. 나중에 딱 걸리니까 증거 안 보니까 시킨 겁니다. 저는 싱크로를 정확하죠. 여자한테 너 왜 먹냐? 뱀이 줬어요. 뱀이 시켰어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벌을 받아야 해서 벌이 뭐냐면 죄의 결과는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부터 쫓겨나요. 그리고 하느님은 그들이 다시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불칼을 설치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파 말고 최고의 순종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저 십자가 수많은 공로로 닫혔던 하느님 나라 문이 다시 열렸다. 바로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걸 수천 년이 걸려서야 예수님이 푸시는 겁니다.
진짜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저 집 자식들, 카인과 아벨. 자식들 맞아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인류에 가장 큰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죽은 사건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제가 정답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카인이 아벨을 죽은 겁니다. 아담, 하와, 카인, 아벨 죽었잖아요. 4분의 1. 우리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잖아요. 이해하는 분만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실 건데요. 또 다른 죄의 뿌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질투. 그죠? 쓸데없는 질투입니다. 제가 카인과 아벨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죄인에게도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은총, 우리의 오늘의 주제, 은총. 심지어 그의 이마에 표시를 해주시면서 너 죽인 놈은 너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일곱배로 갚아준다 하는 얘기하시죠. 지워지지 않는 표시. 요게 세례 때 있는 거랑 비슷하죠. 한 번, 세 번, 두 번 못 받는다. 그 얘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제 창세기 6장이에요. 큰일 났어요. 오늘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강의로 10명까지 썼는데. 자, 노아라는 인물, 인류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인간들이 이렇게 쉽게 타락할 줄 누구나 다 알았을 겁니다. 실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진노가 폭발합니다. 이건 구약 성경의 특징적이에요. 하느님의 시그니처입니다. 하느님의 진노에서. 왜냐하면 신약의 하느님은 너무 착하시거든요. 근데 구약의 하느님은 뭔가 했다. 내가 저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이러시거든요. 신기합니다. 이거 배분철 신부님, 저희 신학학장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번역하신, 모호하신 하느님이라는 책을 읽으시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느님은 왜 이렇게 다른가? 잘, 좋은 책입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노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방주는 바로 다가올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물이 세상이고 물 위에 떠있는 방주, 이게 교회입니다.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 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타 있었죠. 사람들도 타 있었고,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았죠. 그 사람들도 나약한 존재들이었죠. 즉, 구원의 방주, 이 가톨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약한 사람, 죄인들이 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내 마음에 되게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야, 저런 사람이 하나님 믿어도 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님도 세례를 받았답니다. 이 방주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있지만, 여기 얌전히 다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항상 간다. 구원의 방주를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표입니다. 홍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거기 있던 수많은 죄인들이 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죽어서 이렇게. 근데 실은 세례의 의미가 죽음이죠. 내가 물속에 들어와서 옛날 죄의 상태로부터 죽었다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 세례라는 건 실제로 죽음의 상징이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를 세례의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무지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이죠. 내가 다시는 물로써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주 속에 있었던 40일, 회개를 상징하는 숫자죠. 40.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40일. 그 다음에 자 11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6장부터 9장까지 모아보고요. 5장하고 10장을 설명을 안 드린 이유는 족보입니다. 족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11장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단지 언어가 분화된 상황들을 보고 만들어진 것이냐, 분열된 인간 사이입니다. 만약 정말로 탑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내가 저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도 갖고 와! 빨리! 이건 인간들이 분열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탑을 놓고 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것.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아람 땅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네가 익숙하고 너한테 유리한 바로 그 땅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떠나라.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으로부터 떠나가서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쭉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15장에 가서 이제 하느님과 아브라함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그리고 6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 구절은 무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하고 연결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9절과 1장 17절을 읽고 거기에 심취해서 탑실 밑에서 기도하다가 새로운 계시를 받고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창설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노 수도에 수사신부였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즉 로마서 1장 17절은 교회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루터교는 가장 우리 가톨릭 교회랑 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속에서 우리 가톨릭은 의화론이라는 걸 말합니다. 의화론. 자, 의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었더니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의화. 그런데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의화 해석합니다. 의롭게 됐다라고 해석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의롭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계시를 전파에서는 단지 의롭게 인정해 주셨다. 의롭다고 칭해질 뿐이다. 그래서 칭의론을 얘기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네. 우리는 그 사람이 완전히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개신교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질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리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하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세 사람이 찾아와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말해줍니다. 그때 사라가 웃었다고 하는데 이 세 사람이 야, 쟤는 왜 우리 말 안 믿고 웃어?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분명 웃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실제로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요. 이 세 사람이 찾아온 것을 보고 저 세 사람 삼위일체 하느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들이 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아직 창세기 때는 삼위일체 신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는 안 되고 그냥 야훼 하느님 할 때는 단수인데 엘로힘은 복수거든요. 문법적으로 원래는 엘만 썼을 때 단수예요. 엘만 쓰면 단수예요. 엘 하느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미카엘, 가브리엘 이게 다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뭐뭐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복수인데 그럼 하느님이 여럿인가? 격식체로 쓸 때 복수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이 나타나서 이삭의 탄생 예고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느님은 그렇게 복수로 쓰던 엘로힘으로 쓰던 습관 때문에 한 세 사람이 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한편으로는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의 탄생 예고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즉 하느님의 은총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외아들 이삭을 야, 네 아들 갖다가 제대로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은 안 하는데 바로 갑니다. 그렇죠? 22장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기에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삭을 끌고 가니까 야, 저런 정없는 애비를 봐라. 자기 축복받겠다고 저 피터리 같은 애들을 아들을 갖다가 지금 제사를 바치는 게 말이 되나. 거기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의 고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도 좋은 묵상거리가 되겠죠. 특히 많은 아버지들 그리고 자녀들 목적에 난 또 하나 이삭의 나이는 약 13살에서 15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었습니다. 자, 이 노인의 손에서 이삭이 그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게 불가능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삭도 알고 갔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이삭도 그런 마음,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실은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임팩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삭은 임팩트가 없어요. 심지어 가장 긴 에피소드도 아브라함이 자기 종한테 시켜서 이삭 부인될 사람 구해하는 거예요. 이삭은 우리 주인공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삭을 순종하는 외아들, 누구죠?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중론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제물로 해서 제단했는데 이삭이 돌아서 아버지, 제단도 있고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삭은 알아요,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친구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들었으면 찌르지 않았죠. 왜? 구약이니까요. 구약은 앞으로 올 신약의 그림자이고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직 모든 것이 다 미완성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순종하는 사랑받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칠 적으로 실제로 그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아들이니까 대를 이어야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되는 이 이삭,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쉽지 않은 삶입니다. 임팩트는 없어 보이지만 실은 인생의 굴곡 없이 제일 편안하게 산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편안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완벽한 정말 투쟁으로 정철된 삶을 산 야곱, 창세기 25장부터입니다. 이 야곱은 하느님의 은총을 그냥 앉아서 거저서 받은, 순종함으로써 그냥 거저받은 이삭과 다르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투쟁한 사람입니다. 태어났더라도 자기 에사오의 날을 잡고 태어났죠. 그죠? 왜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첫째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면, 즉 장자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수없이 많은 제한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뭐 서양 쪽에서는 나중에 나오는 애가 먼저 생겼다고 쌍둥이 중에 걔가 형이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그러니까 쌍둥이 중에 누가 있는지 아직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야곱은 장자가 아닌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25장 29절에서 34절 불콩죽 하나로 장작권 매매를 제한합니다. 27장에는 목숨을 걸고 양털을 팔목에 두른 채 장원 축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도피하기요. 범죄자죠? 그 도피하는 해방 중에 28장 베텔에서 하느님의 약속을 받고 하느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지혜로서 자기 일을 해나가는데 외삼촌 더 큰 사기꾼을 만납니다. 그래서 탈탈털이죠. 모습을 7년 동안 3번, 21년간 보수를 받지 못한 채 노동을 합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그 집에 딸 2명, 부인 2명을 얻었지만 아무튼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32장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자녀들을 부인
37절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노아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이 야곱의 평생을 축약하는 한마디입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노아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그 사람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하느님과 겨루었다는 뜻입니다. 뭐 다른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축복까지 받았는데도 야곱은 긴장을 풀지 않고 여전히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에사우에게 먼저 선물 보내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혼자 살려고 가족들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났을 때 주인님께서 걱정해 주신 이 종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급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3장 5절입니다. 33장 9절에 에사우는 야곱에게 아니다 내 아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에사우는 그런 독수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끊임없이 주인님께서 그러시다면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진짜 비굴한 자세를 보이거든요. 처세술이 참 좋습니다. 자, 그렇게 그 어떤 형제와 심지어 쌍둥이 간의 관계에서 물론 미안한 사람도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큰 부침을 겪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자기 자신 문제에서는 11번째 아들 요셉만 편애하다가 큰일을 치르게 되죠.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편애, 자식의 편애, 어떤 손가락에 가서 아무 손가락이 없대더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편애는 어디에나 존재하게 마련해졌죠.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형제 중에 장남, 차남, 자매 중에 장녀, 차녀, 남매 중에 오빠가 있다, 누나가 있다 등등 하고 3남매 이상 중에 첫째, 막내, 그 다음에 중간 끼네 이런 애들 해가지고 조사를 쭉 해봤는데 모두가 이걸 모아 말합니다. 편애는 존재한다. 어느 누구도 그걸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또 생각해볼 문제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시면 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받았고 에사우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완전 편애였죠. 그런데 어떤 집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있고 애 2명 있는데 얘는 완전 엄마 닮았고 얘는 완전 아빠 닮았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둘 다 내 손자이긴 하지만 쟤는 좀 왜 타그랬어? 얘가 너무 왜 닮았어? 얘가 또 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 안에서 우리가 좋은 답을 찾아가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7장부터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뭐 잘 아시다시피 꼼쟁이로 불렸죠.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는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고 다른 형들 앞에서 자랑하다가 질투와 시기와 복수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로 끌려와서 다시 한번 성실한 태도와 똘똘한 아이고 자신의 주인인 포티파르 장군, 옛날에 보디가르였는데 요즘 포티파르 이름이 바뀌어서 힘들어요. 포티파르 장군의 신임을 받고 있다가 그 아내가 남편이 출장가자 요셉을 유혹하죠. 어머 요셉 이러면서 하여튼 예전에 우리 불화가 치시던 지금 가톨릭교 총장이신 박용식 신부님께서 창세기에 대한 책을 쓰는데 제목을 포티파르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다 이렇게 쓰면 잘 털리겠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물리쳤지만 오히려 그 아내는 자기의 유혹이 통하지 않았다는 그 복수심에 뺏어든 그 요셉의 모습으로 자신의 남편에게 얘기해서 요셉에게 투명을 씌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꿈을 풀이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끈이 돼서 왕의 꿈을 풀이하게 되고 긴 풍년과 기근을 예고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이제 하느님의 첫 번째 구원 사업이 열리게 될 무대 이집트로 자신들의 가족을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에서 만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은총과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인간들의 모습을 여러 형태로 만나보았습니다. 굳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순종한
은총을 받은 상태를 그대로 영위해 나가는 이상, 은총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야곱, 그리고 시련에도 꿋꿋하게 버텨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펴시더라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은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계속 가면 그런데 앉아 계시기 힘들 테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무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지금 몇 분인가요? 14분이니까 9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를 하게 될지 몰랐네요. 아니 아까 저녁 먹을 때 제가 주임님께 요즘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쉬었다 쉬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의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인간이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 제가 원초적인 한계,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원초적인 한계를 넘지 못할 때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비구원의 상태라고 씁니다. 이제 넘어가면 구원의 상태인 거죠. 이랬을 때 동양적 종교, 불교 같은 것들은 어떠한 방식을 택하냐면 계속 문제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딱 올라가는 거죠. 해탈하는 그런 과정을 이룹니다. 여기에는 구세주가 없어요. 부처님도 구세주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내려와서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끊임없이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쪽 서양식 종교, 그리스도교는 내려와서 데리고 올라가죠. 여기는 구세주가 있어요. 이게 서양식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가 내려와서 인간을 구원해주는 방식과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내 안에 구원이 있다 해가지고 어느 순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양과 서양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고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 지식을 머리에 갖고 계신 채 탈출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체험입니다. 첫 번째 하느님 체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체험, 원조죠, 원 체험이라고 합니다. 유식한 말. 이스라엘 백성의 원 체험, 이게 바로 탈출의 체험입니다. 탈출의 체험. 그러니까 이 탈출기를 구약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놓고 봤을 적에 창세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즘 말로 스피노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유명한 영화가 있으면 이 영화가 생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전편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런 것처럼 도대체 탈출기가 생겨서 이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로 있었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부분들이 쓰였다고 보면 이해가 쉬워지죠. 그래서 창세기 탈출기가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탈출기 1장에 보시면 그를 모르는 왕이 나옵니다. 그를 모르는 파라오가 나옵니다. 인간의 업적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잊고 살지는 않지만 항상 매일같이 기억하지는 않죠. 그리고 그 기억들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 당시에 그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의 느낌과 500년이 지난 우리의 느낌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느님의 은총은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자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 좋죠. 자기들이 필요한 요직들을 차지하니까 안 되겠다. 쟤네들한테 우리가 정복당하겠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즉 노예 생활은
여기 있는 겁니다. 비구원의 상태에 봉착한 이스라엘. 하느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느님의 은총을 갈망하다가 노예 생활이 길어지자 그 희망의 끈조차 놓아버린 일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죠. 모세는 그 이름의 뜻이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냈죠. 강에다 띄워보냈는데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낸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자기 이름이 자기의 존재론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말하면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흔적이 중동에 남아있습니다. 중동 사람들 이름 보면 다 알라하사, 아브크롬 다 비슷하죠. 이유가 뭔가 저도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들 이름에 족보가 다 써있대요. 그러니까 아부나 아바나 이런 걸 시작하는 아부 이런 걸 시작하는 이름들이 A, B로 시작하거든요. 그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원래 이름명 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문이 뭐고 이게 그 사람들의 풀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풀네임을 가르쳐주면 자기가 어느 집안 누구 핫삼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요. 중동 친구들은 다 핫삼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먼저 사기를 제대로 쳤죠. 그 누나가 사기쳐가지고 전범이 용어를 보여드릴까요? 이게 바로 왕의 딸에게 얘기해서 데려와서 집에서 친어머니에게 유대인 교육을 다 받습니다. 유다식 교육을 다 받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집트의 왕실 교육을 다 받습니다.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만화 영화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유다인으로서의 어떤 특징과 그 다음에 이집트식의 교육을 받은 이 사람이 나가서 현실하게 딱 부딪혔을 때 얘기가 다르죠.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해준 걸 보고 젊은이의 울컥한 마음에 그 사람을 턱 치니 억하고 죽었죠. 그래서 모래에다가 잘 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말이 천리가다. 다음날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서 왜 그러냐고 그랬다가 왜 나를 때려보시지? 죽여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바로 말을 타고 미디안으로 달아납니다. 이 미디안으로 달아난 사건을 보고 어떤 노사제께서 나중에 백성을 광야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답살이란 거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센스있는 했습니다. 과정을 봤어. 전 답살. 그리고 이제 83장에 등록하는 일을 나옵니다. 불타는데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가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하고 그 성소의 어떤 표현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저는 말주변도 없고 이렇게 막 핑계를 대라. 그럼 그 사람들이 저를 보내면 누가 보냈냐고 하면 제가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은근히 하느님의 이름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존재이신지 알아야 되니까. 자기가 모세인 것처럼. 그랬는데 하느님의 대답, 자 3장 14절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너무 길게 하고 싶은 그렇고요. 나는 있는 나가.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영어로 씁니다. I am. 나는 됐죠?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겁니다. 문장이 이거예요.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거 마치 우리가 아버지들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 띵동 누구세요? 나다. 다 알죠? 나밖에 안 알죠?
근데 술이 많이 취해 어떤 한 집에 가서 이상하게 저 집에 가서 띵동 누구세요? 나라고 뭐하는 애 아닙니다. 내가 내 집에서는 나라고 알죠? 학교 갔다 왔어요. 띵동 누구세요? 엄마 나야. 다 알죠. 그런데 온 세상에다 대고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느님의 이름을 밝혀주시는데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걸 영어로 옮기면요 YHWH입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원이 뭐냐면요. 이게 어원이 뭐냐면 이게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어원인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아는데 공부하다가 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얀 일부러 그런데 실제로 발음이 그래요. 하얀 앞에 누구라고 안 썼잖아요. 하얀 뭐 공부하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뜻이라서 존재하는 자 이 뜻입니다. 이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빨리 지워야지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배울 적에 초등학생, 유치원 초등학생까지는 모음을 붙여줘요. 모음을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붙여주고 막 R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데 초등학생 때까지는 이걸 붙여주는데 성인이 되면 자음만 써도 그 단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읽는 규칙이 그냥 있어요. 그 규칙에 따라서 읽으니까 이게 야훼 혹은 야훼 이 정도까지는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 읽을 수 없는 글자다 보니까 이 글자가 나오면 이거를 신명사자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네 개의 글자라고 합니다. 신명사자라고 하는데 이 신명사자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우리 천주교, 한국 천주교에서도 야훼 나의 목자 이걸 다 주님 나의 목자 이걸 바꿨죠.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한국으로 부르기에는 야훼 나의 목자 야훼가 그 친구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야훼라고 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대사제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 그러니까 이 이름을 못 부르니까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글을 받았을 적에 요 오라고 하는 글자랑 아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요걸 여기다 같이 붙여서 그냥 쓴 거예요. 오. 사실 오가 있거든요. 오. 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냥 보기 좋게 쓴 겁니다. 실제로 읽는 건 이렇게 써있지만 실제로 읽는 건 아도나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세기에 개신교가 뛰쳐나갈 때 이걸 갖고 나가면서 엉뚱하게 잘못 갖고 나가니까 모음이 두 개만 붙어 있잖아요. 오모하고 아모하고 그러면 여기도 모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규칙상 Y가 오면 약한 모음이 와야 돼요. 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여호와 또는 H 와흐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발음은 사기입니다. 사기. 이건 원래 못 읽는 글자예요. 굳이 일자를 발음 규칙에다 굳이 일자는 이 정도. 그래서 조금 진보적인 신학 계열에서는 야훼라고 씁니다. 이건 죽어도 따라하기가 싫어요. 야훼라고 쓰면 이것까지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발음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아닙니다. 요 모음이 아주 붙은 거예요. 그런 거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참 좋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존재하는 바로 그 자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모세는 처음에 막 징표를 요구하죠. 그래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 다시 이집트
이집트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걸 보고 호빵이가 막히죠. 그 뒤로 10가지 제약이 오는데 파라오는 계속 제약만 물러가면 네 말대로 해주겠다. 물러가면 언제? 내가 뭘? 이러면서 계속 넘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10번째 제약이 옵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제약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라고 시키십니다. 그렇죠? 중요한 단어가 두 번째 나왔습니다. 바로 파스카입니다. 이게 좀 더 잘 보이잖아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자, 파스카. 뜻은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파스카 축제 때 실제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 이게 집집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 집은 여긴 들어와서 죽이고 여긴 지나갔죠. 요겁니다. 거르고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거르고 지나가다. 이게 파스카의 뜻이에요. 그래서 거르고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써서 지나갈 과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과월절, 지나갈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고 해방됐기 때문에 대방절 등등으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파스카라고 썼다가 요즘은 파스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파스카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구약의 파스카라면 신약의 파스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심인 거죠. 구약의 파스카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저렇게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먹습니다. 그죠? 신약의 파스카는 실제 양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거죠. 바르다, 흘리다. 그리고 이것은 이날 밤의 죽음을 넘어갔죠. 하룻밤의 죽음을 넘어간 겁니다. 신약의 파스카는 영원한 죽음을 넘어가죠. 영원한 죽음을 넘어서 하느님 나라에 가죠. 이게 구약의 그림자면 신약이 진짜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이제 이집트에서 광야, 신분적으로는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신앙적으로는 파라오에서 하느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는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갈대바다를 홍해라고 번역하는 것은 70력의 모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 세속성에는 다 갈대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바다를 건너가면서 그 갈대바다도 물을 넘어갔습니다. 세례의 상징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로 가는 그 상태,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세례, 이런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숨막히는 추격전과 야훼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탈출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즉 이 바다를 건너간 이들의 찬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잘 될 것 같았지만 아직 모태피플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바로 탈출기 16장에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갈대바다에서 시나이산까지 가는 여정 내내 이들은 불평합니다. 첫 번째, 배고프니까 음식이 없어서. 두 번째, 물이 없어서 목마르니까. 세 번째, 모세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냐,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바로 이어서 밤이 지나서 뭘 거기에 메추라기가 막 날아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얀 물체들이 바닥에 있어가지고 먹어보니까 벌꿀처럼 달았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라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 만나. 만나를 못 삽니다. 만나를 못 살고, 그 다음에 물도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말렉 족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두 팔 들고 있던 사연 아시죠? 밑에서 봤죠? 그렇게 승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들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20장 통해서 이제 백성은 시나이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십계명 받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올라가려고 하죠. 즉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입니다. 이건 창세기에서 나왔던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계약과는 다른 종류가 큰 계약입니다. 이걸 지키면 은총을 해주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을 따르고 24장 3절에 백성의 원로들은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나이산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10개의 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정들이 그 뒤에 쭉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지키겠다고 해놓고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 죽었네. 산에서 죽었어. 빨리 바로 당신이 인도해가지고 우리 하느님 상 만들어줘. 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줘. 이게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불순종이 바로 시작입니다. 잘 지키겠다고 했지. 책으로는 8장만. 날짜로는 40일이지 않습니다.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열받아서 하느님이 써주신 계명판을 다 던지죠. 던져서 깨고 그 금송아지 녹여가지고 막 물을 먹였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34장에서 새로운 증거판을 하느님께서 다시 써주십니다. 네가 깼잖아. 다시 써주세요. 그리고 쭉 뒤에 계명이 나오고 40장에 드디어 하느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막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기 쉽게 천막을 쳐놨는 거기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성막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느님의 편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 8장에서 사제들의 첫 번째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수원 규정들이에요. 되게 복잡한 규정들이 쫙 있고 거기에 이제 특별하고 말씀드리면 16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속죄 즉 욤기푸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 양을 회중 앞에다 모아놓고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 뒤에 정해진 사람들이 그 양을 진영 앞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양에게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웠죠. 그래서 자기들이 무서워한다고 생각하고 축제를 지내고 그리고 17장부터는 성결에 관한 법률들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 부정한가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이게 나중에 다 율법이 돼가지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사이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단초가 됩니다. 23장부터는 축제들이 나옵니다. 파스카 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교절 이런 데 이르기까지 축제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부터는 성년 즉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자기의 희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2000년도에는 대희년이 오잖아요. 50년에 한 번 희년이 있다가 100년이니까 1000년이니까 한번에 대희년이 온다고 해가지고 2000년에 대희년 행사 크게 지냈었는데 그 희년의 목적은 자기가 소유한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매매로 얻었던 땅들 다시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실은 이상적인 것이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 탈출기 한 30장 이후에 후반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거의 전체 얘기까지 다 규정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규정이 복잡하고 많으냐? 바로 하느님께 은총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인간이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췄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비신비를 받아야 되죠. 밑에 층에서 예비신비를 6개월을 받아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 갖춰졌다고 마지막 몇 단까지 다 통과가 되면 이 사람이 여기에 올라와서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혼인 성사를 할 때 밑에도 면담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할 사이가 아닌데 결혼을 할 걸 다 파악을 한 뒤에 준비된 사람이 올라오는 겁니다. 성품 성사도 시작하는 거에서 다 한 사람들이 면담 다 끝나고 준비가 다 되면 올라오는 겁니다.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은총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 형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준비를 잘하고 들어가야 은총을 받죠. 성체
형식을 갖추고 가야 은총을 풍성하게 받아올 수 있다. 이런 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바구니를 아예 안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바구니를 뒤집어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맨손으로 가도 손을 펴고 은총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 거를 꽉 쥐고 은총을 받겠다고 하면 떨어지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연도 있는데, 아무튼 형식을 갖추고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민수기를 보시면 1장에서 처음 인구조사를 하고요. 줄줄이 인구조사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나지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지르. 자, 니은, 지은, 리을이죠. 축성된 사람, 모태에서부터 축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지르인은 신약에 어떤 걸 의미했을까요? 니은, 지은, 리을. 나중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삼손 같은 사람이죠. 계속 머리를 밀고 쫙 키우고, 그죠?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즈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민수기 9장에서는 두 번째 파스카를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모세를 무시하고 반역을 공모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20장 가면은 우리바의 센 돌을 담으로 변하게 한 이야기. 그 다음에 21장에는 또 까불다가 하느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불뱀 걸어놓은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미디안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로 넘어가면 에돔, 모압, 암몬 등을 물리치고 바산에서 목을 물리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서 6장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새 십계팔과 십계명판을 담을 수 있는 계약궤를 마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16장에 파스카 축제에 관한 규정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정이 쭉 이루고, 28장에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얻게 되는 복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0장에는 하느님께 돌아오라 하면서 생명을 선택하라 하는 모세의 담화가 나옵니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말하죠. 그래서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의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31장에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33장, 34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내리고 이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의 오경이 끝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는 실제로 책을 쓴 적이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탈출기 중심으로 해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뒤쪽 레위기 예수 신명기는 이렇게 훑어 지나가듯이 알아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복이라고 하는 것,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 그리고 땅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시대의 수준에 따라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사람들은 현대의 구원 이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즉, 동물을 나누고 갈라놓고 하는 계약의 방식이라든가 하느님의 진노라든가 이런 것을 현대의 방식으로는 현대의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근동지방의 이 사상으로 그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만큼 하느님도 그만큼을 보여주시고 점점 인간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에 따른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역사서에서 보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정치의 국가였던 이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실제로 백성들이 사제였던 사무엘을 찾아와서 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점점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는 작은 소국에서 왕정 국가로 나아가는 발전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장들에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보기 힘들었던 유일신 사상의 출현과 또 다른 민족들까지도 모두 관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특별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 신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관할법만 있다든가 옆에 부족과 전쟁을 해서 지면 그 신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자기들 나라가 멸망한 기원전 587년 바빌론 유배 상태에 끌려가서 하느님께서 죽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을 얻으려는 수많은 인간들의 투쟁과 좌절 그리고 기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훗날 오게 될 파스카의 백성, 즉 교회의 전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교회의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족 가문으로 시작해서 탈출기에 민족 그리고 그들이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모세의 모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물론 때로는 나약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온 백성이 받게 되는 축복을 보여줍니다. 즉 약속받은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약속받은 땅이 우리나라보다 덜 비옥하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노예 상태에 있던 백성이 자유를 얻고 이제 주변 민족들과 싸워서 자신들의 땅을 얻고 거기에서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게 될 이 백성은 앞으로도 부침을 거듭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이들도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겁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불충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 사업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이 구약의 불완전이 완전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긴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에 머무르고 하나님 은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 성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마침 기도는 신명기 6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르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주님, 저희가 당신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함께 하시고 저희와 저희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역시